오늘 우리는 다니엘서에 나온 이 다니엘의 그 조국을 위한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벨론의 침공, 보통 2차 침공 때 귀족으로서 포로로 잡혀갔던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다니엘이 굉장히 그 귀한 왕족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스라엘 나라가 남유다가 망하지 않았으면 그 왕의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추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 그 느부갓네살 왕이 세웠던 그 영재학교, 다시 말하면 그 당시 중동에 잡아왔던 모든 그 포로들과 그리고 자기 민족의 그 어린 사람들 중에서 나라의 리더가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함께 공부를 시켰던 왕립 영재학교가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다니엘과 함께 잡혀갔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뭐 이제 우리 이스라엘 이름으로는 하나야와 미사엘과 아사랴라는 이 세 친구와 함께 그 학교에 입학을 해서 어릴 때부터 리더의 교육을 받고 자라는 그런 내용이 다니엘서 1장부터 나오고 있죠. 다니엘은 BC 605년에 보통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그렇게 우리가 추정을 하고요. 605년부터 536년까지 뭐 거의 한 70년 가까이 그런 바벨론 나라 그리고 메대와 페르시아를 거쳐서 총리를 겸임했던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벨사살 왕, 그리고 다리오 왕, 고레스 왕, 이렇게 네 왕을 거치면서 총리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굉장히 유명한 정치가이면서도 또 학자였다,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 기도를 드린 당시는 다니엘이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오랫동안 있었을 그런 총리의 역할을 담당할 때였고요. 그리고 그가 이제 고레스 왕,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70년 만에 이제 포로에서 예루살렘 땅으로 돌려보내는 그 고레스 왕, 그 왕이 되기 이전에 그 메대 나라, 우리가 메대하고 페르시아를 이제 같은 나라로 보고 있는데, 뭐 메대가 삼촌일 수도 있다, 조카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메대와 이 페르시아는 연합군으로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메대가 이 바벨론 제국을 다스렸다가 나중에 페르시아가 메대까지 통합을 해서 다스리게 되죠. 근데 지금 다니엘이 이 기도를 드릴 때는 메대의 왕이었던 다리오가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뭐 그때 이제 우리 유명한 사자굴 속의 다니엘의 기도도 또 경험했던 그런 이야기도, 유명한 이야기도 나오죠. 근데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 다니엘서 1장부터 그 마지막 장까지 다니엘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던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 전 세계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이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계속 예언자적인 말씀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로, 그리고 예언자로 우리에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넘어서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리고 지금 현대 뭐 미국과 유럽 뭐 등등까지도 예언을 남겼던 그러한 사람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장 말씀은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그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백성의 죄를,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만에 포로에서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회복되기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이 다니엘은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이미 수십 년 동안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위치에서 이미 이 바벨론 나라에서 정말 잔뼈가 굵은 그렇게 성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았고 왕의 총애를 받았던 사람이니까 그가 뭐 예루살렘이 회복되든 회복되지 않든 사실 그에게는 개인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의 인생을 바라볼 때 그는 바벨론 나라에서 살다가 바벨론 나라에서 죽는 것이 훨씬 더 행복했던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9장 그 첫 번째 1절과 2절 내용을 보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읽게 돼요. 이제 예레미야가 그 예언을 하던 당시에 그 예레미야의 서기였던 바룩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제 같이 이 바벨론 나라로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레미야는 애굽에서 돌에 맞아 순교를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져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들이 입으로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그 예레미야 말씀 중에 하나를 이 다니엘이 보게 되었고, 그리고 자신은 정확하게 너무나 그 어린 시절에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이 70년 만에 다시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아간다라는 그 회복의 약속을 나이가 많이 들어서 지금 총리가 된 다음에 오랜 시절이 지나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된 겁니다. 그냥 지금까지 자신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가 이 땅에 포로로 잡혀왔고 우리는 여기에서 끝나나 보다 그렇게 살았던 다니엘의 인생이 지금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다니엘은 자신의 편안한 어떤 현실적인 안주에 머무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이 소망을 강력하게 지금 마음속에 담으면서 하나님과 또 그 약속을 기억하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자신들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고 조상들의 죄까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놀라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다니엘은 이 고레스 원년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는 것을 보고 자신은 돌아가지 못하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죽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다니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아니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가 갖고 있는 인생의 어떤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기도하는 자 그리고 어떤 기도를 드리는 자가 올 한 해 승리할 수 있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의 기도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고 믿었던 기도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9장의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 생활이 68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2년만 더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고레스 왕의 이 다리오 왕의 후임이었던 고레스 왕의 그 선포로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회복되는 그런 역사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이 지금 예레미야 25장 8절부터 11절 그리고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속에 분명한 약속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는 보지 못하지만 그 말씀 중에 가장 핵심되는 두 절 말씀을 제가 12절과 25장 12절과 29장 10절을 보면 25장 12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바벨론이 멸망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그 바벨론 나라가 곧 망하고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약속을 하신다라고 지금 예레미야가 이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예언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2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를 예언했던 선지자이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이 회복의 말씀, 사실은 성전 파괴와 멸망에 대한 말씀이 핵심이 아니라 너희들이 회개하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그 말씀의 핵심이 있는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고 예레미야를 미워했죠. 그러나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70년의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를 이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지금 약속하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금 다니엘이 9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가 읽고 마음속에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이든 아니면 축복이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별명이,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하나님의 별명 중에 하나가 뭐라 그러죠? 성실입니다. 하나님의 별명이 성실이에요. 또 어떤 분은 진실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사고와 내 생각과 감정과 내 삶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약속,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약속이든 아니면 우리를 흥하게 하는 약속이든 그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 번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주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망할 것이라고, 심판받을 것이라고 수도 없이 선포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많은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냈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구약 성경에서 보고 있는 소선지서입니다. 그런데 그런 선지자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는 심판의 멸망을 약속하셨고, 두 번째는 너희의 후손들이 바벨론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그때 70년이 지나면 너희들이 쉬지 않았던 안식년의 땅,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안식년의 70년이 지나면 내가 너희를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이 성전을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이사야서에 보면 그 당시에 태어나지도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 고레스 왕에 대한 예언까지도 이사야는 선포하게 됩니다. 아마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서, 야, 이게 100년,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고레스 왕이 우리를 돌려보낼 것을 이름같이 정확하게 고레스라는 이름을 써서 예언하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하게 마음속에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이 기도가 응답받고 이 기도로 우리의 삶이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또 나의 기도가 뭐 힘이 있고,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막 내가 기도를 힘있게 하고 막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고, 내가 좀 믿음이 없어 좀 약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좀 뭐라 그럴까요? 연약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의 감정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냥 입만 뻥끗해도 내가 정말 아무런 기운도 없고 힘도 없고 기도할 힘조차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토로하지 못할 만큼의 그런 기운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처연한 눈으로 바라보기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렇게 누구의 기도를 응답하셨죠?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를 그렇게 응답하신 겁니다. 엘리야가 막 하나님한테 막 간구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지치고 힘들어서 기도조차 하지 못할 만큼 그 마음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다가와서 그에게 새로운 음식을 주면서 위로하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후계자인 엘리사를 준비했다. 너는 이제 너의 사명을 다했으니까 이제 나와 같이 하늘로 올라가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세운 다음에 불병거를 태워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 거기에 엘리야가 위대한 점이 있고 어디 엘리야가 그렇게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요? 그 이세벨이라는 그 여인, 그 여인의 그 죽음 앞에서, 죽인다는 위협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광야로 도망쳐온 엘리야는 아무런 희망도 없었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기운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 그 마음의 기도를,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 쓰러진 그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했던,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고 하나님, 나를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그 처연했던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어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힘있게 기도하면 좋죠. 그러나 그것이 기도 응답의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내가 그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응답의 비결입니다. 저희가 올해 그런 의미로 한 달에 비록 한 구절이지만 성경 말씀을 외우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한 달을 돌아보고, 우리가 1월 달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 주제로 그 말씀을 외우고, 또 2월 달엔 또 다른 말씀으로 외우면서 그 말씀 하나하나가 쌓이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저희에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이 저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당연하게 꼼짝 못하고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의 기도 중에 가장 큰 핵심이 어디에 있었냐면 회개입니다. 다니엘은 회개함으로 승리를 얻는 기도의 응답자가, 능력자가 되었어요. 지금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법 중에 하나가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입니다. 제가 이번 주 오후에 예배를 들어가려고 이렇게 나왔는데 로비에서 어떤 외국인 두 사람이 우리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 뭐 워낙 외국인들이 사진도 많이 찍고 이제 이 본당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이제 그 외국인이 왔는데 어떻게 하냐고 물어봐서 제가 이제 그분한테 어떻게 오셨냐 그랬더니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처음에 이야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지금은 어덜트 워십이 우리가 없다. 지금은 영맨들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올라가겠냐 그랬더니 자기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라는 거예요. 대만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하여튼 간에 그 둘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근데 내가 깜짝 놀랐죠. 그런 경우는 또 처음이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그랬더니 자기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갖고 왔다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엔 잘못 들었나, 이제 내가 이제 영어를 하도 안 써가지고 잘못 들었나 보다. 메시지를 듣는다는 얘기인가? 그래서 내가 다시 물어봤어요. 당신 지금 말하는 그 뜻이 설교를 듣겠다는 거냐, 아니면 당신이 전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메시지를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메시지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가 회개하지 않으면 노스코리아에서 우리나라를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도 잘못 들었나 해서 다시 물어봤어요. 지금 당신이 말한 뜻이 지금 정확하게, 그리고 우리가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북한의 김정은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우리나라를 멸망시킨다는 이야기냐 했더니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이 하나 이렇게 쫙 펼치는데 그 종이 한국말로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에게 임하십니다,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 두 사람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어디서 왔다는 얘기 안 하고 자기는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인데, 오늘 주님께서 대한민국에 이 사우스코리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만히 너무 진지하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내가 나가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알았다. 또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새 또 회개할 때고, 그래서 내가 당신들 말씀을 우리 교인들에게 전하겠다. 그러니까 고맙다고 제가 얘기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자기네가 전하면 자꾸 안 되냐 그래서 우리는 뭐 이렇게 당신들이 전해도 통역할 사람도 없고 나도 영어 잘 못하니까 그냥 오늘 돌아가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제가 말씀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오후에 제가 잠깐 들어왔는데 이제 그분 말씀이 뭐
하도 그런 이상한 분들이 많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랑 아무 상관도 없는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말씀할 정도면 여러분 그분이 우리나라의 상황을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동남아 쪽은 또 남미 쪽은 이 한류 때문에 정말 우상과도 같은 나라입니다. 문화적으로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몰라요. 무조건 대한민국을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나라에 그렇게 지금 자부심 있게 여기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회개하라고 말하는 것은 뭐 그분이 어떤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이든 제 느낌에 이제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 같은데 계시의 말씀을 전한다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는 못하겠지만 근데 저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회개라는 말씀을 외국인이 우리한테 할 정도면 우린 진짜 회개할 때가 된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지금 이 기도를 하면서 제가 이 기도를 보면서 놀란 것은 다니엘은 아주 청소년 시절 중에서도 좀 어린 나이에 이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사춘기 때 잡혀왔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그런 어린 사람이 뭘 알겠어요. 근데 그가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으면서 첫 번째는 자기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할 정도로 악한 죄를 저질러서 우리가 심판받은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니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지금 우리가 70년 동안 포로로 있으면서도 아직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원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음을 용서하시며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했어요. 내가 바로 그 죄인 중에 한 명이라는 사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뼈저리게 내가 영적으로 각성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그는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지금 주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강대국,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페르시아의 총리로 있는 이 다니엘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하냐면 이스라엘이 망했던 문제는 군사력이 약해서도 아니고 경제력이 약해서도 아니고 주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한, 주님의 은혜 앞에 머리 숙이지 못한, 주님을 기억하지 못한 불신앙의 그 심판과 멸망의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9장 전체에 30번이나 우리가 죄를 저질러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면서 모든 공동체의 죄를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다니엘은 바벨론 나라가 강해서 페르시아 나라가 강해서 세계를 정복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나라의 총리인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벨론이 우상의 나라고 페르시아가 우상의 나라지만 하나님이 그런 이방 나라를 들어서 오죽하면 지금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심판하실까?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진정한 이 땅의 통치자이시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무슨 죄가 있어요? 우리 알잖아요. 다니엘은 그 영재학교에 입학해서도 자기의 세 친구와 함께 뜻을 정하여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아니하고 야채로만 채소로만 음식을 먹으며 더 지혜를 발휘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하게 살았던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니엘의 그 세 친구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 죽음의 위기를 겪었으나 주님 앞에 머리 숙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신하들의 모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제목으로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그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다물게 함으로 다니엘은 생명을 구원했던 놀라운 선지자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진실한 성도였습니다. 그는 정치가요, 총리이기 전에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고 아꼈던 그러한 하나님의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무엇을 도대체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 모든 민족과 이 모든 나라의 문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지금 이 백성들이 이 나라에 잡혀와 안타깝게도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자신의 죄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총리라는 높은 자리에 있지만 분명한 것은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이들을 구원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구원할 수 있다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죠. 저는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다니엘이 고레스 왕에게도 이 약속을 분명히 전했을 거예요. 다니엘은 이미 나이가 든 할아버지고 경험이 많은 노신한데 총리니까 젊은 고레스 왕이 왕이 된 다음에 다니엘에게 그 어떤 정적인 견해나 조언을 구하지 않았겠어요? 저는 보나마나 그때 다니엘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하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인들을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뭐라 그래요? 이 조서를 베풀면서 분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대로 나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너희를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셨다라고 그 고레스 왕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너희의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 그리고 너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그 약속대로 너희를 돌려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레스가 그걸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당연히 다니엘 선지자한테 배웠겠죠. 오늘 여러분, 이 다니엘의 기도가 보여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 다니엘의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 교회 공동체, 내 인생의 문제, 정치와 경제와 사회의 문제, 그 모든 것들은요 전부 신앙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고 우리가 회개해야 될 그러한 하나님 앞에 죄악들입니다. 여러분 잘 살아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경제가 어렵다 그러지만 대기업들은 지금 무지하게 돈을 벌고 있잖아요. 환율이 1,470원, 80원, 1,500원까지 올라가면 수출하는 사람들은 지금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는 것이죠. 어려운 것은 서민들과 지금 자영업자들이에요. 대기업은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신문은 계속해서 정치와 경제의 문제로 끌고 들어가요. 맞지요? 근데 그 문제를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자기들끼리 싸우느라고 절대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의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구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통치를 나의 삶 가운데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그렇게 하나씩 쌓이면서 나라가 망한 거예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의 가치관과 주님의 그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간 것이 아니라 내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고 세상 사람을 따라가며 우리가 그 속에 휩쓸려 살아갔기 때문에 이 세상이 더 주님에게로 멀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처럼 오늘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우리가 먼저 주님의 약속을 찾을 때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님이 세우는 제사장 나라로 다시 한번 우뚝 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가 다니엘이 되어야 될까요?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총리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기도를 드린 것이죠. 그러니 이 기도는 힘있고 권세 있는 자가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바로 이 나라와 이 교회, 이 가정 등 공동체의 아픔과 죄를 알고 간구하는 성도가 바로 이 시대의 다니엘입니다. 또한 다니엘과 동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서민 포로로 잡혀온 에스겔 선지자이기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총리가 다니엘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그 복음 앞에 믿음 앞에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총리로 쓰신 것이에요. 그 총리라는 자리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에스겔 선지자를 썼던, 총리까지 올라갔던 다니엘을 썼던 하나님께서는 그 두 사람을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을 하신 거예요. 오늘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다니엘이 되었던 에스겔이 되었던 우리 모두 공동체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알고 주님 앞에 간구하여 이 시대에 참된 소망을 주는 정말 이 평안교회의 다니엘, 대한민국의 새로운 다니엘이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바로 나의 죄입니다. 다른 나라의 잘못이 아니라 이 나라의 잘못이에요.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생명으로 나가지 못하는 죄가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다니엘의 깨달음의 기도, 하나님 앞에 드렸던 회개와 회복의 기도는 70년 마지막 포로 생활을 앞두면서 지금 주님의 함께 하시는 사랑을 만나고 그리고 결국 2년 뒤에 회복을 만나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삶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회개와 그리고 간구의 약속도 오늘 우리만이 만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특권이고 축복이에요. 누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고 누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처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땅에 다른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영혼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올 한 해 다시 한번 이 기도의 은혜와 약속을 만나고 공동체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응답을 받는, 그래서 이 기도로 승리하고 회복을 얻는 그런 개인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고요.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답게 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를 통하여 정말 주님의 영혼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고요. 이 땅과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이 물질과 자본과 그리고 성공과 욕망에 찌들어진 나라가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공의가 회복이 되고 서로 간에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은 젊은이를 이해하고 젊은이들은 어른들이 살아왔던 이 땅의 공로와 수고를 우리가 이해하고 인정하면서 함께 가는 나라를 만드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회개해야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먼저 간절하게 우리 개인의 죄와 우리 공동체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 교회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했던 것을 주님 앞에 자복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하게 되고 우리 교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신 약속,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지금 이 나라가 처한 현실과 이 나라의 아픔을 알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갈갈이 찢긴 우리의 흩어짐과 나누어짐을 우리가 너무나 안타까워합니다. 답답하고 속상해하고 어떤 때는 너무 짜증이 나기도 하고 보면서 속상하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며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다 우리의 죄악인 것이죠. 내가 옳다라고, 나만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이죠.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미래를 젊은이들에게 맡길 수 있고, 이 젊은이들이 살아가는 나라, 우리의 자녀들, 어린아이들이 살아가는 나라는 좀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먼저 회개하고 기도하여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 교회 정말 주님의 교회로 복음을 전하고, 내가 좋아하는 교회가 아니라 미래의 세대가 움직일 수 있는 교회로, 그래서 더 나중에 소망 있는 교회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이 땅의 삶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기다리며 내가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성공과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그 은혜 속에 나아가는 믿음의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이전같이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이 나라와 이 공동체의 죄를 회개하며 우리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약속을 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주여 한번 크게 외치며 우리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 회복되는 나라와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